7월 2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다면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아들을 인민군에 강제로 보내게 됐습니다. 인민군은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후퇴하게 됐었습니다. 그 아들이 속한 부대가 마침 고향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과 가까운 상관에게 집에 잠시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상관은 그를 믿고 아무도 모르게 내보내줬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꼭 돌아가야만 하는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반대를 했지만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보내준 네 상관이 죽는다. 가라. 가족들과 눈물로 이별을 한 그는 날이 밝기 전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대는 국군에게 쫓겨 북으로 향했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아들을 향해 폭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상관과 구덩이에 몸을 피했는데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상관이 주위를 돌아보더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제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난 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 내게도 북에 부모님이 있다. 너를 고향의 네 부모님에게로 보내주고 싶다. 지금 바로 도망쳐라. 그 상관의 도움으로 그는 추격해오는 국군을 향해 달려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언약 관계는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시고 버리셨을까 봐 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십니다. 야곱은 그들의 조상 야곱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깨지고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씨앗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약속을 불이행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종으로 선택하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4장 28절에서 4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자, 놀라운 점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 목자라고 부르신 것은 다윗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칭호를 지금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며 성전을 재건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까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일꾼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에게 열국이 항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레스가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대적의 성문을 열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보화와 재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야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들이 아닌 이방의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지어 4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지도 모른 채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모두 선하고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고 선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서 보여지는 말처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그의 띠를 동이고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수행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수도 없이 어겼지만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한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쉽게 버리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십니다. 혈통과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방나라 왕인 고레스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우리도 반드시 쓰임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약관계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현인 권사님 항암치료 5차까지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받으셔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인숙 권사님 이달 말까지 재활치료 받으시는데 더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삼남 성도님 뇌출혈 후에 요양원에 계십니다. 황복희 권사님, 김명숙 집사님 항암치료 중에 있고 박태우 집사님 대장수술 후에 있습니다. 이순희 권사님 화상치료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홍명표 집사님, 권태화 집사님, 김관호 집사님, 양승몽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범진 청년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남기고 손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욱, 김봉 청년 위해서도 손의 치료와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보수와 진보, 남녀 갈등,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지역 갈등 등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나와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